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보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죄를 지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전 세계 77억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누구든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이 영원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역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보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구원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속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구약시대 구원받는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이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바다 가운데를 지나갈 때 그들 모두는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예수님 죽은 이후에는 오직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천국과 지옥의 심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행위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충성 봉사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믿음 구원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거나 일상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아를 죽이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의 삶이란 것입니다.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언젠가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 잘해도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게 구원이 쉽게 이룰 수 있다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더 나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고 본인이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본인이 지옥에 가고 싶다고 말해도 지옥에 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신실하신 사랑이며 가장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예수님의 보혈 사랑으로 감싸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유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큰 권능의 역사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마귀는 더 이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배하였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으며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또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영원한 것이며 그 승리는
예수님 안에서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반석 위에 있는 교회들은 지옥의 문을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옥의 문이 천국의 문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한 자를 영원히 용서하십니다. 한번 용서했다가 용서 안 했다가 또 용서했다가 용서 안 했다가 변덕스럽게 번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보증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고 하는데 그 누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얻으신 것, 즉 구원받은 자녀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므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통해서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시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을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도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준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다시 빼앗을 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선물인 것입니다. 빼앗을 수 있다면 선물로서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믿는 자를 성령으로 봉인하여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휴거가 되든지 구원이 잃지 않도록 단단하게 강하게 봉인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잃을까 걱정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강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어떠한 피조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그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고 그 사랑보다 강하신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이며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로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에서 다 한 명도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버지 손 안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잃을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귀도 영원한 생명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그 사랑에 매여 예수님을 증언하는 귀한 예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또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더 공감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